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73편은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이거 괜히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이들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양에서 처음에 전도사를 시작했을 때 1990년인 것 같습니다. 90년에 문을 지켜주시는 그 아파트 경비원 되시는 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신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늘 기억이 나는데, 그때 73편을 알았으면 전했을 텐데 그때 73편은 가까이 못해서 제대로 말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까지만 말했었는데, 73편이 정확하게 그분이 지녔던 고민에 대한 답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해서 선하지 못한 악한이 이렇게 오래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가 라든지, 왜 잘 먹고 잘 사는 것인지, 선을 추구하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인지, 말씀대로 나는 살려고 하는데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했을 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벌써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 인생의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흔들렸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27절 말씀에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다가 악한 자의 형통함을 보고 이거 뭐 괜히 그랬네 라고 떠나는 자를 음녀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기 남편이 있는데 이거 남편이 나한테 뭐 제대로 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냥 떠나서 다른 데 붙는 음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아사벳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종적 결론이 뭐냐? 처음과 마지막에 넣어놓았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토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굿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을 행하는 자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 이것이 결론인데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래 했다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 결론이 뭡니까?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내가 최종적으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1절과 28절에 각각 앞쪽과 뒤쪽에 넣는 거죠. 하나님은 참으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 의로움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선한 것을. 그런데 나는 잠시 그런 생각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 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멀어졌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론에 다시 이르게 되었다. 이 내용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자신을 회고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오만한 자를 질투했고 그들의 번영을 보았을 때 질투했다. 그 악인은 죽을 때조차 고통이 없었다. 그리고 그 몸이 살쪘대요. 그래가지고 7절에 보면 얼마나 살이 쪘는지 저희 눈이 막 쏟아나가요. 눈이 살쪄가지고 눈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살이 쪘었다. 그 어떤 문제나 재앙도 없었다. 자랑을 목걸이로 삼아 다니고, 뭐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전에 자기 아들 좀 괴로움을 당했다고 너 한 대 얼마 받을래? 이렇게 해주면서 사람을 때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재벌 총수가. 이게 뭐냐? 자랑을 목걸이로 삼아 다니고 흉악하게 행하는 것으로 자신의 옷을 삼았다.
뭐냐? 가진 권력과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계속 폭력을 행사하며 행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전혀 그들에게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 갚아주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그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11절에 보시면 하늘에 대해서 말을 해도 9절에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리도다. 무슨 말을 하는데요?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찌하랴? 신은 무슨 신이야? 내가 이렇게 해가는데 아무런 일이 없잖아. 주먹이 최고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시험에 들었다는 거죠. 무슨 시험을 들었느냐?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내 손을 씻어서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괜히 너만 특별해? 다 세상은 그렇고 그런 거야. 이 말을 따라 써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정결케 살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이런데 보니까 악인은 형통하고 자기는 굉장히 괴로움을 겪는 겁니다. 아무런 전망도 없고 이랬을 때 내가 헛되이 내 마음을 정하게 지키려 했구나, 이러한 유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자기 자신도 유혹을 받았었다는 겁니다. 그 악인들의 말을 자기도 하고 싶은, 나도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말을 입으로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미치진 않았던 겁니다. 말은 하진 않았던 겁니다. 욥이 말은 하진 않았죠. 이상하다고 하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한스럽게 생각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뭡니까? 라든지 욥의 부인과 달리 이 정도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했던 게 뭐냐? 그거 음료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직접 말은 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것을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되고,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늘 들어야죠. 하나님이 잘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동생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해서 떠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리고 복음을 떠난 사람들도 있죠.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자녀들 잘 되고 이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던 사람이 자녀가 먼저 떠난다든지 가령 예를 들면, 그러면 그냥 저도 한 두세 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다가 왜 내 동생이 먼저 이렇게 떠나냐? 그 동생은 예수를 믿지도 않는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왜 내 동생이 죽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 동생이 죽는 것하고는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욥의 상황이 되면 웬만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10명이 되는 자녀들이 그냥 한순간에 집이 광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을 때 과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그게 욥기의 내용이지요. 내가 죄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난이 왔을 때, 세상이 보는 재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일 수 있습니까? 10명을 일시에 그냥 천국으로 먼저 보내시는 겁니다. 정말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면에 대해서 그 누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서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같은 경우 가장 잘 믿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아들을 먼저 불러 올리시는 겁니다. 왜? 세상의 근심 걱정 실상은 살아내도 그렇게 복되고 그런 인생이냐? 우리의 삶이 일생 동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세요 주고
기적으로 해결해 줘도 그 다음에 또 잊고 또 슬퍼하고 근심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유혹에 직면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들어갔었나 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내가 곰곰이 생각했답니다. I pondered도 그랬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했다. 뭐를?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했을 때 내 눈에 보기에 그것이 아주 굉장히 어려웠었대요. 트러블썸이었대요. 아주 트러블이 됐대요. 아, 왜 이러지?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행했는데 악인은 형통하고 나는 여전히 뭐 특별한 희망을 볼 것 같지도 않고, 아, 이거 왜 이러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곰곰이 생각할 때 자신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 왜 그러지 하고 성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은 겁니다. 어떤 깨달음을 주셨든지 아니면 계시를 받았든지. 근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 18절 말씀에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그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케 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나이다. 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가 이루어진 뒤에 이것을 썼는지 아니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지, 악인은 그냥 순식간에 멸절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인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단지 보지 못했을 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신의 어떤 그 숙고로 이래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일시에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났을 때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것 같이, 우리는 꿈을 무시해야 돼요. 뭐 꿈에서 뭘 봤는데 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 이런 것들 잘 나가는 것 같이 그들이 지녔다고 하는 힘, 권세,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꿈에서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어떤 사실 때문에?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 아니하니 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왜 악인은 잘 되고 나는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이거 제대로 하시는 거 맞아? 이렇게 했던 것이 뭐냐? 내가 참 무지몽매했다. 마치 뭐 같았다. 하나도 깨달음이 없는 짐승과 같았었다. 자기가 짐승이라는 것보다도 우리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뭐가 이렇게 보이는 전망이 어떠할 때 참 우리가 지녔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약한 것인지, 그것 때문에 커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보다, 뭐가 어려움이 온다든지 몸이 어디 아프다든지 아니면 돈이 나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잠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었는데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 무지몽매한 우매한 짐승과 같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뭐냐? 마치 성서에서 저를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다시금 정신을 차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정말 어린아이가 이렇게 길을 갈 때 넘어지려고 이렇게 하면 아빠나 엄마가 이렇게 붙잡고 가지 않습니까? 애가 약할 때, 이제 걸음마 막 할 때 가자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가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왜? 자기는 아니면 실족했었을 텐데 성서에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기자의 최종적 결론은 무엇입니까? 27절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저는 주 여호와를 저희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할 것입니다. 다시금 돌아온 겁니다. 이랬던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전하면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의 선함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는 것. 1절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믿음을 지니고 의심치 아니하고 세상이 어떠하든 악인의 형통함이 어떻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악인은 악인대로 다루실 것이니 우리가 그들을 저주하거나 이럴 필요 없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말들 때문에 누가 틀렸네 맞았네 이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무엇만 하고 있는 겁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우리는 힘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다. 금생과 내생에 갚아주실 것이다. 이러한 용기를 지닌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선함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각각이 그 선함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인하여 하나님께 높이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도 교회 가운데 그 은총을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간절한 간구로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